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아멘. 히브리서 37번째 시간입니다. 바뀐 율법입니다. 요즘에는 참 사람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서도 최신형 핸드폰에서는 최신형도 아니죠. 뭐 벌써 몇 년 됐죠. 지문으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홍채도 됩니다. 그리고 얼굴 안면 인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얼굴이 아니면 이렇게 안 열려요. 근데 저희 아들 두 놈이 돼요. 형 핸드폰에 동생 놈의 얼굴을 대면 열렸어요. 지금은 아마 안 될 거예요. 얼굴이 크면서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에는 그게 됐다니까요. 근데 저는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혈관 위치, 이 사람 혈관 위치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이것도 이제 신분 확인용으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음성 이것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핸드폰에 보면 내가 음성으로 부르잖아요. 그러면 내 음성만 인식을 합니다. 걔가. 그래서 또 그렇고, 제일 대표적인 건 이제 유전자 검사.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앞만 봐도 옆집 아저씨 닮았는데 이거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인가 보다 하고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바로 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유전자 검사 해가지고 바로 그냥 다 들통나게 돼 있죠. 거짓말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을 이 신분을 확인하는 수단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기껏해야 주민등록증 할 때 이거 찍는 지장 이거 해가지고 지문 이거 인식하는 그런 정도였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지문 인식도 모를 더 옛날부터 사용되던 신분 확인 수단이 하나 있었는데 뭘까요? 글씨체입니다. 네.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 역사가. 그래서 글씨체를 보고 그 사람의 글씨체다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글씨체라는 게 사람의 지문과도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참 재밌는 게 사람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자기 음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듣잖아요. 되게 듣기가 싫습니다. 자기 음성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저는 이제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막 듣잖아요. 그럼 막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목소리 듣기 싫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글씨체도 자기 글씨체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잘 없어요. 진짜 돈 주고 배운 사람 아니면 자기 글씨체에 만족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혼인서약서에 신랑 신부 이름을 제가 쓰래요. 주례자가 써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써놓고는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진짜 악필이거든요. 글씨를 진짜 못 써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신경 써서 쓴다고 썼는데 써놓고는 신랑 신부 볼 면목이 없어가지고 너무 못 써가지고 이거 내가 쓰면 안 되는데 그 앞에 결혼식 관계자가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글씨 잘 쓰시냐고, 잘 쓰시면 대신 써주시면 안 되냐. 저도 못 쓸 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써놓고는 되게 미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서예를 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서예를 했었어요. 그래서 서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서야 하는 날이면 학교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날에 막 뿌려. 그걸 왜 또 먹는 애는 또 먼저 그걸 막 이렇게 붓이 이렇게 잘못하면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도 안 되면은 막 입으로 막 물고 막 이래요. 하여튼 별의별 놈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옛날에는 서예를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예를 하면 뭐 정신 집중이 되고 막 근데 그거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글씨 쓸 일이 잘 없어가지고, 요즘에 그 캘리그래피라 그러거든요. 막 글씨 이렇게 예쁘게 펜으로 쓰는 그런 것들이, 그게 하나의 직업이 됐습니다. 그 직업이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손글씨 쓸 일이 없고, 쓸 일이 없으니까 손글씨 볼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쓰는 손글씨가 이제는 희귀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든 그 서예를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전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가 IMF 이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은요, 할 거 없으면 공무원 했습니다. 그 좋은 성적이 필요하지도 않았어요. 그 이전에 80년대 때는 70년대, 80년대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글씨만 잘 써도 동사무소 일할 수 있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전부 수기로 다 써야 됐으니까. 글씨 진짜 옛날에 관공서에서 일하셨던 어른들은 글씨 진짜 잘 씁니다. 참. 어쨌든 그렇게 서예를 연습할 때 처음부터 흰 종이에다가 안 씁니다. 처음부터. 옛날에는 서예 연습한 신문지 다 옛날에 신문 다 받아봤잖아요. 이만큼씩 있어 집에. 그거 쫙 해놓고 막 세로 줄부터 합니다. 세로 줄부터 하고 막 기억, 니은 막 시커멓게 한 장 하면 치우고 또 다른 신문지에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지에다가 엄청나게 연습을 해서 자신만의 글씨체를 완성한 다음에 하얀 화선지에다가 마지막으로 완성된 글씨를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예를 할 때 신문지의 역할은 실패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거기는 실패하기 위하여 신문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실패가 아니죠. 실패해 가면서 점점 완성에 가까워져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문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최종으로 완성되면 하얀 화선지에다가 딱 써가지고 이제 뭐 벽에다 걸든지 제출하든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이게 참 신문지를 펴놓고 처음에는 획이 길기도 했다가 짧기도 했다가 굵기도 했다가 얇기도 했다가 막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글씨가 삐뚤삐뚤하기도 했다가 막 글씨 크기가 막 컸다가 작았다가 막 하여튼 별의별 그걸 다 한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실패를 거쳐 완성한 후에 이제 자신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글씨를 쓰게 되는 겁니다. 물론 글씨를 완성한 다음에는 신문지는 다 어떻게 해요? 폐기 처분해야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완전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성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을 먼저 주신 다음에 완성된 것을 주시는 방식이 반복해서 성경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택하여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자, 사무엘상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을 만나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잘 보세요. 사무엘에게 베냐민 땅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나게 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 앞으로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야.
이 사람이 내가 준비한 왕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기름을 부었다는 건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거든요.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인 뭐예요? 택하신 자.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막 이 사람 왕 되게 해주세요도 아니고요. 사무엘이 제 마음에 드는데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자, 사무엘상 15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성경은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죠?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실수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실수한다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이냐면 발람이 한 말입니다. 발람이 한 말인데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이제 초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낙이 타고 가다 쇼를 하고 이제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말을 넣어줬다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누가 하는 말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상에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두 번이나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성경이 틀린 거냐?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내가 얘를 세우면 안 됐었는데가 아니라 원래 후회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건 아니야 라는 의미로, 이건 아니야, 얘는 아니야, 처음 것은 아니야 라는 의미로 후회하셨다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구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요,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왕입니다. 사울 왕은. 그렇죠? 사울 왕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죠?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합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히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이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사울 너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라 사울은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죠. 엘리압을 찾아가가지고 딱 보고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다. 엘리압이 이 사람이 왕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보고요? 그 외모를 보고. 그래서 너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는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외모가 뭔데요? 사무엘이 뭘 보고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의 그거구나라고 말을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까지 몇 명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사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압에게서 누구를 본 거예요? 사울을 본 거예요. 엘리압에게서.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구나. 왜냐하면 엘리압이 사울이를 닮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를 버렸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엘리압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버려요. 하나님이 버리신 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이 사무엘이 이 사람이 왕이 될 쌍이로구나. 그럼 뭘 보고? 사울을 봤거든요. 사무엘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제목이구나 그랬더니 나 걔 버렸는데 사실 엘리압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울을 버린 거예요. 네가 지금 엘리압을 보고 사울을 생각하는구나. 내가 그를 버렸어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나는 중심을 봐. 그게 뭐야? 나는 내가 세운 왕이 있어. 그리고 둘째 것으로 세우죠. 그게 다윗 왕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신문지 같이 실패하라고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것은 더 나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외에도 항상 처음 것은 실패하라고 주시며 둘째 것으로 완성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제일 먼저 선악과와 생명나무 실과가 그렇죠. 율법과 복음이 또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장자, 아브라함의 장자들을 보면 정말 이 순서상 장자들이 다 낙오되는 거 아세요? 순서상 장자,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순서상 첫째 아들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탈락하고 이삭이 장자가 됩니다. 이삭의 순서상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가 탈락하고 둘째 거 야곱이 장자가 됩니다. 자, 야곱의 첫째 아들 누구예요?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 탈락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레위와 시므온도 탈락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장자가 되죠. 그런 거라니까요. 요셉이 이제 라헬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그 장자거든요. 그 요셉도 장자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손을 바꿔서 축복하죠. 오른손이 차자에게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데 계속 장자의 라인은 항상 순서상 차자가 계속 장자의 라인이 되죠. 왜 그래요? 첫째 것은 아니라 둘째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성경이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죠. 하나님 창세기 1장이 어떻게 끝나요?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계시록은 어떻게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그럼 처음 것은 뭐예요? 이건 불사르려고, 태우려고, 실패하라고 그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진짜는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것은 뭐 하라고 주는 거예요? 실패하라고. 이건 아니야라고. 실패하라고 주신 것이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주신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자,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주신 율법을 갖고 열심히 의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절대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이처럼 율법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항상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것을 열심히 지켜서 너희가 의롭게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너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는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실패하라고 주신 겁니다. 실패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실패해야죠. 신문지에다가 서에 붓으로 계속 실패하듯이 계속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실패하기 위한 노력. 넘어지는 노력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로 나가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걸 단순하게 죄 한 개 잘못해 하나님 오늘 거짓말 했네요. 잘못했어요.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깨끗해졌겠지. 그게 아닙니다. 완전한 나의 불가능을 인식하고 나의 불가능함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가. 하나님 나 안 되네요. 이 자리로 가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실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기 위해서는 뭐 해봐야 돼요? 시도를 해봐야 실패를 하죠. 그래서 자기의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람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채워주심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율법은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 측의 실패와 하나님 측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이야기들이 전부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자주 살펴봤지만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러 전쟁의 이야기 중에서 여리고성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전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그 7바퀴 돈 거 그것도 했다 그러면 진짜 양심에 털난 진짜 양심에 털난 거 아니냐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일곱째 날 7바퀴 돌 우리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라는 것 자체가 내가 불가능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의 이 기도를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기도라는 것이 하나의 나의 행위가 되어버린다고요. 기도는 그냥 하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겁니다. 잘한다 못한다 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연습하면
말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똑같잖아요. 자, 똑같이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말을 잘 할 줄 몰라가지고 아유 하나님 배고파요 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지금 위가 텅텅 비어가지고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뭐 이렇게 말하는 차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든 밥 주세요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하든 아무 상관 없게 기도 잘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냥 기도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성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그들이 막 순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을 보라고 그 성이 얼마나 튼튼한 성인지 크고 견고한 성인지 보라고 그렇게 돌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고 나서 뭐예요? 외쳐라 그러죠. 외쳤더니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는 100%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 때는 살짝 뒤로 빠집니다. 뭐 하라고요? 너네가 해봐. 너네가 해봐. 그래서 아이성을 뭐라고 불러요? 힘이 작은 성. 야 너희가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냐? 응? 장정만 60만 명이 아니냐? 그 작은 성 작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 해봐. 그 뒤로 빠지셔요. 그랬더니 인간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마치 자기가 이긴 건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성 보니까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거든요. 야, 한 3,000명이면 되겠다. 갔다 된통 깨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몇 명이 죽었죠? 26명인가 하여튼 그 정도 죽죠? 근데 왜 그렇게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냐면 우리 힘으로는 이 작은 성 하나 이길 수가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여리고성 전투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이 작은 성 하나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아야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라는 걸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그거예요. 자, 여호수아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 너희 지금 여리고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전체를 보지 않았느냐? 이 땅에서 너희가 이길 수 있는 자가 어디 있더냐? 그래서 12절에 나오죠. 12절 뒤에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4장 11절에 13절 말씀을 쭉 보면 내가와 너희를 비교하고 있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쫓아냈다. 내가 줬다. 내가 이기게 했다. 내가가 나오고 중간에 너희가 한 게 아니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실패하라고 그런 겁니다. 그건 꼭 필요했던 겁니다.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여호수아가 말이야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짝 뒤로 빠진 거예요. 뒤로 빠져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내가 너희 앞서 간다 그러죠. 내가 너희 앞서 왕보를 보낸다 그러고 내가 너희 앞서 행한다고 그러고 계속 앞서 가다가 하나님이 살짝 뒤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사 해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깨닫죠. 우리는 이 작은 성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자들이구나.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실패하라고 주시는 거. 사울 왕도 실패하라. 너희가 원하는 왕, 너희가 생각하는 왕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실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참 재밌는 게 실패와 패배를 같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실패와 패배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실패하지 않는 법, 넘어지지 않는 법, 죄 짓지 않는 법, 간음의 죄를 이기는 법, 미워하는 죄를 이기는 법, 이런 거 가르쳐 줍니다. 지도 안 되면서. 싸워야죠. 싸워봐야 됩니다. 가늠한다. 가늠해야지. 이게 아니라, 가늠하지 않기 위해서 싸워봐야 됩니다. 싸워보고,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봐야 됩니다. 근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안에서 죄가 더 꿈틀거리고 있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실패해야 되고 반드시 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 이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승리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승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 그러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세력 어떻게 싸운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그래요?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겼다 그러죠. 우리의 이긴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게 이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나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자리가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자리라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원리를. 자, 11절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자, 그렇다면 온전하게 하지 못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온전하게 하지 못할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 실패하라고. 그걸로는 안 된다고. 너희의 손으로 너희가 준비한 제물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는 너희가 절대로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라고 첫째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땅의 대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걸 알라고 첫째 것을 주신 거예요. 사람이 좋아하는 왕으로는 절대 너희가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알라고 사울 왕을 주신 것처럼 사람이 세운 제사장, 사람의 제사장, 율법이 세운 제사장으로는 너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알라고 사람의 제사장, 사람의 손으로 준비한 제물,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물론 뒤에 가면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형과 원형은 닮았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사람이 드리는 제사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다.
실패하라고 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레위의 혈통을 따르지 않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심으로 그의 백성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주시는 제사죠. 그 대제사장은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고 첫 번째 것을 실패할 첫 번째 것을 주시고 그 다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구약의 제사로 넘어가서는 안 되며 다시는 율법 아래로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제사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어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 만약에 내가 드리는 제사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여진다면 그러면 내가 나를 온전하게 한 거예요. 다른 제사장, 진짜 이 사람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온전함을 얻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율법의 기능이 실패하라고 주신 것인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은 아론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도 실패하라고 준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너희가 하는 건 안 된다고.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것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폐하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것이 서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째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을 폐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거 아니냐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폐하신 첫째 것은 사람인 아론의 후손들이 사람이 준비한 제물로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폐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애초에 그것은 실패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또한 첫째 것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둘째 것, 곧 하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시며 하나님이 친히 드려주신 제사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는 실패해야 됩니다. 많은 실패를 거듭해야 됩니다. 때로는 죄와 싸워서 이겨보기도 하고 때로는 죄에게 져서 내 안에 죄가 있음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못된 습관을 끊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끊었던 못된 습관에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런 반복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는 아니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했던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좌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고 높임받죠. 막살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죄와 싸우시라고요. 싸우시는데 싸워보시면 알 겁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를.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우리는 나는 죄인이구나.
진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구나. 그걸 배워가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행하여 가고 완성해 가는 게 아닙니다. 배워가는 겁니다. 뭘 통해서 배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어가고 큰 일을 행하여야 의미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구나.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자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요. 그것이 아이성 전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자들이 이 땅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패와 패배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얀 화선지에 붓으로 글을 쓰기 전에 신문지에 많은 실패를 거듭하듯이 이 땅에서 처음 주신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에 이룰 수 없음을 배우세요. 열심히 배우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단번의 완전한 제사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